여러분은 기다림을 어떤 순간으로 여기시나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어서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인내의 시간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가장 큰 성숙과 변화가 시작되는 은밀한 하나님의 무대인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빨리빨리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기계처럼 효율을 중시하고 감정조차 속도에 맞추려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럼 주님께는 100만 달러 동전도 한입 같겠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자 이분이 간절히 말했답니다. 하나님, 그 100만 달러 동전 하나만 저한테 주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물론이지. 하루만 기다려 보렴. 여러분 전혀 웃지 않으시네요. You're not laughing. A day is like 1,000 years.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는데 하루만 기다려면 100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You have to wait for 1,000 years, right? 이 이야기가 좀 우습기는 하지만 우리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참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 앞에서 자주 조급해지고 때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다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자주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120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감옥에서 수년을 인내했으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많은 이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도가니입니다. 그 기다림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픔이자 동시에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특히 본질과 방법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 어떻게 해야 할까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본질을 잊고 방법에 매몰되곤 합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방향입니다. 방법은 그것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방법에는, 우리가 방법에만 집중하게 되면 본질은 흐려지고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마치 숲을 봐야 하는데 눈앞에 나무 한 그루에 사로잡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본질과 방법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가 기다림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땅과 자손,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이 약속은 지난주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에서 깨달았듯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맹세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약속 이후 무려 10년이나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점점 의심과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현실을 점점 인정하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약속조차 신화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에 의존해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당시 사회적으로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주인이 자녀를 얻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 대를 잇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본질은 여전했지만 그 본질을 잊고 방법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순간에는 흔들렸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인간적인 판단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그의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비슷한 선택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며 바로의 궁에 들여보냅니다. 생존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하는 그런 위기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얻고 돌아오지만 그의 거짓말은 부끄러운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실수를 반복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조상조차도 완벽한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의 조짐이 드러납니다.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자비심을 느끼며 임신하지 못한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사라는 깊은 분노에 사로잡혀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결국 하갈을 거칠게 대합니다. 이로 인해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광야로 도망치고 맙니다. 이 일은 단순한 가정 그 내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감정은 파괴되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결코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후 세대까지 이어질 장기적인 고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당장은 자녀가 생긴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태어날 이삭과의 긴장과 충돌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윤리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명분 아래 그녀의 그 존재는 철저히 이용당하고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본질을 잃은 방법은 항상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결국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절망의 한복판에 개입하십니다.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만나셨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갈을 만나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위치 확인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명하시며 동시에 약속도 주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을 것이라. 하갈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에 찬 고백을 올립니다.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영상으로 함께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 기억나시죠? 히브리어로 엘 로이, 곧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그 순간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여겨보시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에 내몰린 한 여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여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에서 밀려난 사람도 없고 소외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며 광야에서도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덮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시간표와 다르지만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선하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은 단지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조급함은 문제를 낳지만 기다림은 신앙을 낳습니다. 믿음은 곧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사라처럼 조급해집니다. 조급해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원하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눈앞의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는 인간적인 시도는 때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본질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시기를 경험했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았고 교회가 활기를 띠던 그 시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고 감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 예기치 못한 일들이 교회를 덮쳤고 그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큰 상처와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무너졌고 교회는 눈에 띄게 쇠퇴해 갔습니다. 그 시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탄식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된 은혜의 전환점이기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그 고비를 지나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멘. 그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몇몇
새로운 가정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지금 다시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성장이라는 열매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가 뚜렷하지 않아 마음 한편에 초조함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단지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열매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은 무심한 방관이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문 앞에 서서 아직 보이지도 않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며 실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본질 위에 우리가 충실히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필요하다면 숫자적인 성장도 덧붙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강제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자라게 하실 때까지 충실히 기다리고 기도하며 뿌리 내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모인 것을 넘어서 더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더 진실하게 서로를 품기를, 더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대이고 신실하신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도 또 누군가의 실패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고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방법을 맡기지 못했던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도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는가?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계획과 속도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가?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하며 그분의 방법은 언제나 가장 선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기다림은 사실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려 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본질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오래 참으며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차례라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멈추지 마십시다.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며 함께 기다리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 공동체인 달라스 한인교회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며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미학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며 그 아름다움을 함께 붙들고 걸어가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본질을 붙들게 하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변함없이 찬양드립니다. Lord, help us to lay down our impatience and hold firmly to what truly matters. Grant us the grace to look to you faithfully even in seasons of waiting and to trust and obey your will. We trust in your hand that heals our past wounds and opens new paths before us. Even in our failures and mistakes, we wait for you, O God, who is still at work, and we praise you without wavering.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